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강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때 동안 뭘 하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되새겨보는 기간인 거죠. 이런 기간이 부활절 앞에도 있죠. 사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지키는 기간이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이 두 기간을 이렇게 앞에 한참 동안 한 달 넘게 기간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은 두 절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요즘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 있죠.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성탄절 그러면 하늘에 빛나는 별도 떠오를 수 있고 양을 치던 목자들도 떠오르고요. 또 소식을 전하던 천사의 등장도 우리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생산해서 안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겐 생각이 납니다. 이 성탄의 핵심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분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50대 어머니가 자기 딸이 20대인데 딸이 불임 때문에 고통하니까 스스로 대리모가 돼가지고 손주를 낳았어요. 사위와 딸이 인공수정한 그 태아를 자기 몸속에서 키운 거죠. 굉장히 큰 사랑이죠. 분명 아기를 낳은 건 이 50대의 어머니인데 사람들은 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할머니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날의 이 지식은 그 아이의 유전자가 젊은 부부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죠. 만약 100년만 시간을 돌려서 사람들에게 야 이런 일이 가능해. 사위와 딸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거를 추정시켜서 그 어머니에게서 대리모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하겠죠. 이처럼 오늘날에 우리의 이 짧은 지식으로도 이 성경의 동정녀 탄생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면 그것은 요셉, 마리아, 누구의 유전자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자 없이는 난자가 생겨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지만 사람의 죄가 없는 존재, 당시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성경의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 대강절 기간에 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성경의 말씀들, 그때의 어떤 상황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본문에 포함된 부분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뱀의 거짓말에 속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남편에게 주어서 그 남편도 역시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된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뱀, 하와, 아담 순으로 내려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서 흥미로운 것은 모두 흙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뱀에게 내려진 심판을 보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와에게는 임신의 고통으로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고를 원어로 보면 이게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과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배서 아이를 낳는 그 모든 과정에 그런 수고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땀을 흘려서 흙을 경작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뱀, 하와, 아담은 모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반역자들이죠. 그들은 높은 자리를 꿈꾸었지만 모두 땅에 붙어서 흙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했지만 이제는 땅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더해서 서로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합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하와는 뱀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뜻이 통하였고 한패가 되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뱀과 하와는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 간에도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모두 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한 한 명을 이제 말하는 거죠.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은 서로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되고 뱀은 머리가 상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이 원어를 보면 이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틀려요. 예를 들면 이게 깨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으스러져서 박살이 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면 그런 그림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뱀이 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깨물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반대발로
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으스러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사탄의 관계에 대한 예언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는 타락한 종교인들과 로마의 법, 정치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까지 자신의 수하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지만 아무런 보잘것없는 힘없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는 자신이 제대로 메시아를 깨물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못이 박혔던 예수님의 발에 뒤꿈치가 깨졌을 것이라는 말도 하는 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서 하는 거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배에는 창이 찔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깨져버린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오히려 부숴버리셨죠. 그렇게 그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이좋던 여자와 뱀은 그렇게 원수가 된 거죠. 여자의 관계의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는 남편과의 관계가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녀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그의 위에 올라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남은 평생을 남편에게 종속된 형태로 살아야 하는 삶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오늘날 그래서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사람이 2명밖에 없잖아요. 이건요, 오늘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이 수직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항상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있고요. 다수의 종속된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항상 인권의 침해, 또 많은 남자에게 종속된 형태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날 가장 여자들의 인권이 높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투명한 벽이 있다. 여자들이 뭔가 가치 있는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자들의 인권이 형편없는 나라가 지금의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죠. 아담은 땅에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사는 동안 살기 위해서 일에 매이는 숙명이 되어 버렸죠.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 어떤 정치, 그리고 어느 나라,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못 살아도 상관없이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건 똑같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소질, 즐거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소득, 이 모든 것이 충족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뭐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뱀이 평생 흙을 먹으며 기어다니는 것도, 여자가 출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담이 땅에 붙들려 평생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도 다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처지가 달라집니다. 셋 모두 현재는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그들의 가능성, 거기에 대한 말씀은 상당히 다릅니다. 여자의 후손은 어떻죠? 발 뒤꿈치에 상처를 입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원수인 뱀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또 저주의 메시지 안에서도
무언가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반대로 뱀의 입장에서 그것은 현재보다 더한 미래의 고통입니다. 현재보다 더 지독한 심판이 자신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뱀에게는 뱀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있다가 나중에 뱀에게 뱀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건 뱀의 후손의 저주가 아니라 자신의 저주인 거죠.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처지는 지금 현재의 심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뱀을 보세요. 뱀은 그저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습니다. 마치 그의 입으로 쏟아내었던 그 많은 거짓말들에 대한 보응처럼 보이는 거죠. 계속해서 흙을 입에 넣고 씹으며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하지만 이건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손을 생산하는, 생명을 낳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죠. 그 과정에서 그 낳는 자녀, 그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되리라는 것, 그건 굉장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하와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매우 긍정적인 이름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아담이 여자에게 이제 이름이 아직 없었으니까 이름을 지어준다 그러면 뭐 미련한 여자, 어리석은 여자, 속은 여자, 죽음을 불러온 여자 뭐 이렇게도 붙일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을 자기 여자에게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도 큰 희망을 발견했던 겁니다. 더불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7절에 보면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은요, 며칠이 못 돼서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죠. 그러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시켜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만들 방법을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자식의 옷을 정성들에게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입힌 것처럼 하나님이 가죽으로 직접 손수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겁니다.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요, 반드시 그 해당되는 동물은 죽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것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만드셨습니다. 그 희생 제물들은 다 동물들이었죠. 그래서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내도 인간의 죄가 더 컸기 때문에 반복해서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처럼 계속해서 말라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직 가죽으로 만든 옷만이 사람의 몸을 제대로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진정한 희생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만 하실 거면 심판만 하셔야지. 곳곳에서 희망적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훈육은요,
사랑을 바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훈육의 끝에는 희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의 훈육을 받았는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도 받지 못했다. 그건 훈육이 아니라 그냥 폭언과 폭력에 불과한 거죠. 언뜻 보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하시며 큰 고통을 주신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고통만을 주신 겁니다. 정작 그들이 견딜 수 없는 힘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거죠. 여자에게는 고통이 수반되는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고통이 수반되지만 채소를 먹게 하셨죠. 그들이 할 수 없는 뱀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들이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가릴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가려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사랑이 있는 훈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큰 죄 앞에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겁고 큰 짐은 하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상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무겁고 어려운 짐도 짊어지십니다. 내게 주어진 수고와 고통이 너무 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짊어지신 우리의 고통과 수고를 볼 수 없으면 우리의 삶은 그저 절망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이 엄청난 심판 앞에서도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내려진 이 죽음의 심판까지도 피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그 오심과 대속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께 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되새기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강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되었던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며 묵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절망 가운데서도 당연하게 그들은 심판받아야 하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모든 심판의 메시지에서조차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희망이었던 여자의 후손, 가죽옷으로 상징되는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희망을 안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